우리는 변화를 위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7, 8월 이 여름은 하프타임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새로운 역전과 승리의 경기를 하려면 반드시 감독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은 삶을 제대로 계획하시려면 여러분의 창조주,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하고 있는 일, 모든 계획,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프타임 때 또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을 새로운 후반전을 뛰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스타 플레이어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킨 트레이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도 여행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든지 70인이든지 신기하게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돈도 가지지 말고 그 어떠한 다른 도구나 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2명씩을 파송했는데 뭘 갖고 가도록 하였습니까? 복음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누군가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래요. 그리고 두렵기든 가서 병도 고쳐주고 그들의 집안에 평안도 빌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치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지금 벌써 해운대도 보니까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휴가 받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두 자매가 이제 그 친구들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데 거시기 하죠. 네. 오빠 해운대 거기 오빠는 피서 갈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지금 해운대 물에 몸을 안 담근 지 지금 몇 년째다. 우리는 안 간다, 안 가. 근데 보통 서울에서요, 해운대 한번 휴가를 오려면 수백만 원을 갖고 와야 된대요. 숙소 잡고 밥 먹고 놀고 하려면 그래야 된대요. 우리는 1,50원, 1,200원 버스 한 번만 갈아타도 가는데 안 가요. 왜 안 가죠? 네. 물이 거시기 하니까. 사람들은 환상을 갖고 여기 휴가를 오지만 우리는 가봐야 쉬지를 못해요. 해운대뿐이겠습니까? 공항마다 또 지역 유원지마다 휴가지마다 휴가 가는 사람들로 넘쳐날 겁니다. 늘 머물던 곳을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쉼과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휴가 계획 세워놓으셨죠? 여러분 표정을 제가 해석해 볼까요? 평소에 쉬는데 뭘 또 쉽니까? 네,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휴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제가 꼭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올해부터 하루라도 좋고 반나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 여행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여행은 어떤 여행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안을 비는 여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들이 왜 휴가를 가죠? 평안을 얻고 싶어서요. 사느라 아둥바둥하던 그 스트레스 많은 삶을 잠시라도 잊고 좀 평안을 얻어보려고 날 모르는 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정말 멋진 광경이 있는 곳을 일부러라도 멀리 가기라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 여행은
그 사람에게, 그 집안에게 뭘 비는 여행입니까? 평안을 비는 여행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자연 환경적으로요, 폭풍전야입니다. 내 손에 물을 마시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입니다. 오늘 한 끼 밥을 먹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듯 하지만 지금 사방팔방으로 무기를 증강시키며 금세라도 뭔가를 해야 될 기세를 온 나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일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빚 위에 세워진 경제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전야 앞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왕과 권세자들을 내려놓으시고 IS 같은 그런 단체들을 심판하시며 할 수도 있는 급박한 시대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입니다. 죄인이 느낄 수 없는 그 죄사함의 선언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면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목사님, 그거 죽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살아서도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부모가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제자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먼저 하래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평안을 빌어라. 아멘. 오늘부터 도전합시다. 가는 집마다 먼저 평안을 비십시오. 우리 온사 식구들 꼭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도 앉자마자 뭐예요? 아줌마 물 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라고 사인을 해놓습니다. 비록 내 사인은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합니다. 돈 내라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니 그 집안을 향하여, 그 가게를 향하여, 그 만났던 사람을 향하여 평안을 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택시 타면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탁! 제가 뒷자리에 앉으면 앞머리 헤드 그 머리 베개 옆으로 싹 보면 택시 기사의 이름표가 보입니다. 저는 타자마자 이름표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택시 기사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분도 결국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 계산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이분을 꼭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태웠는데 저를 통하여 이분이 꼭 복음 한마디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생기는 줄 아세요? 복음을 잠깐이라도 말할 수 있는 틈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여행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여행을 시도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기 선교팀 준비하고 저도 또 짐을 싼다고 마트에 가보니까요, 제일 화려하게 꾸며놓은 장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여름 휴가용품. 그런데 작년보다 달라진 게 있었어요. 작년에 보지 못했던 장비가 더 많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평안을 비는 여행을 가면 나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자꾸 하시면요,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가 커져야 돼요. 다음엔 그릴도 가져가야 돼요. 다음에는 차도 개조를 하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평안을 얻고자 하는 여행이 점점 피곤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것 가지지 말고 그냥 가래요. 뭐만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평안을 들고 가래요.
이해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도전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예수의 평안을 전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전도 여행에 하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추수하래요. 추수. 따라서 합시다. 추수하자. 우리는 이곳저곳 출장도 다니기도 하고요. 이곳저곳 가게를 방문하기도 하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돈을 걷어들이려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수익을 얻으려고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것도 알고 보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학을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을 추수하기 위한 여행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놀라운 예가 하나 나옵니다. 빌립에게 어느 날 성령이 말하셔서 광야로 나가래요. 무작정 나갔더니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것도 국가의 그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유력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필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3년 과정을 해준 것도 아니고 1:1 과정을 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 훈련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이해하냐? 이해 못하겠다. 여기 있는 어린 양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말만 해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추수해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요 추수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물 줄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걸 잘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그냥 추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가 돼요, 여러분.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4절인데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명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래요. 여러분, 한 영혼을 추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을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은 용기가 생겨요. 야, 이게 살맛이구나. 이게 살맛이구나. 여러분 언제 살맛 느끼세요? 여러분 언제 살맛 느끼세요? 꼭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손댄 게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영혼이 수확되는 걸 경험할 때 제일 사람이 생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비록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은 그 자리에서 헤어졌지만 이디오피아 역사를 들어가 보면요, 이 문화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지금도 기독교가 아주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릴까요? 여러분 집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수확하려고 이번에 휴가를 하루라도 좀 내주세요. 어디에 계시는 고모님 일부러 만나러 가세요. 잊고 살았던 친구도 만나러 가세요. 갑자기 기도 중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뭐 하려고요? 수확하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제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늦추지 마세요. 한 발 늦을지도 몰라요. 감사하게도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 남해에 계시는 우리 처가 쪽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남해대교 바로 밑에. 얼굴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 휴가차 할머니 댁에 한번 갔어요. 휴가도 할 겸 할머니도 뵐 겸. 할머니 혼자서 그냥 그 큰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 봤다고 손주 사위인데 제가 뭐 해드렸냐면 방충망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식들도 잘 안 보니까
간 김에 방충망 만들어드리고 수리할 거 제가 뚝딱거려서 고쳐드리고 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좋으셔가지고요, 막 맛있는 거 다 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만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 무섭거든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네, 설교 빨리 안 끝낼래. 빨리 끝내. 잠도 오고 피곤하고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할머니는요, 조금만 도와드리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어디서 이런 걸 얻어갖고 왔노 이러면서 막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막 밥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찬도 올려주시고 얼마나. 그리고는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시켜드렸어요. 물론 할머니들 영접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 뒤로도 몇 번 가가지고 영접기도를 계속 시켜드렸어요. 확인차. 잊을 수가 없어요. 비록 장례는 그들 자식들 때문에 불교식으로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손을 잡고 기도도 하고 따라서 영접기도도 시키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부터 믿지 않는 식구들, 그들을 만나는 계획을 짜세요. 1시간이라도 좋아요. 잠깐 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걸 바라보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마지막 나올 때 고모님, 조카야, 오빠, 형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추수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과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공부해서 중간고사 얻어봤지만요, 그게 영원한 살맛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름 졸업도 해보고 입학도 해보고 취직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겠지만 그게 살맛을 주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면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의욕이 내 마음에 충만해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대를 갖고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옷과 의복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날 통해 질병도 고치고 날 통해서 악한 영들로 물러가고 날 통해서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하는 걸 보면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전도여행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행. 자, 보십시오. 보통 여행 가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던가요? 자, 4인 가정 3박 4일 얼마 들죠? 조언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 들죠? 타지로 떠난다. 네? 최소 100. 최소 100. 그죠? 거의 기백만 원 들어요. 몇십만 원 드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 거의 무전여행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컵라면 먹고 주로. 네, 김밥 천국 들어가서 먹고. 근데 주님 말씀하신 여행은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가보래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냥 갔는데 나를 먹여줘요. 왜요? 내가 뭘 빌어줬으니까. 평안. 그리고 그 사람은 무르익은 추수할 일꾼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대접해 주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플러스 더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 항복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미디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동성애자들 드라마를 미화시켜서 너무 잘 만들어 놓고 하더니만 요즘은 자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이 있더만요. 우리 귀신님? 그죠? 오나의 귀신님? 드라마 제목이 오나의 귀신님인가 있어요. 여러분 TV를 안 보시는군요. 네. 아니 귀신을 미화시키고 세상에 그런 영적인
분명한 세계가 있는데 그걸 오히려 미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여행을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서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전도 여행을 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나 여행 가지 않으면 이건 경험하지 못합니다. 태국팀도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 종소리 한 번에 그 심령이 녹아지는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오늘 여러 가지 에러가 떠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2주 전에 제가 강의하러 간 교회가 있는데 광주의 월광교회라고 있어요. 광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여름만 되면 정교인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한 영상을 제가 보내줘서 받았는데 거창을 가더라고요. 거창을 매년 가는데 여러분 거창 들어보셨죠? 거창한 곳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거기에 6.25 시절에 우리나라 군인이 빨갱이들로 오해해서 거창 시민들을 학살을 했는데 몇 명을 죽인 줄 아세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더라고요. 거창이. 그러니까 불과 50년 전에 우리 군인에 의해서, IS도 지금 마을 들어가면 학살한다는데 불과 50년 전에 가까이 있는 거창에서 누가요?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시민을 700명 넘게 학살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마을이 거창이래요. 그러니까 그 거창에는 50년 전이기 때문에 불과 그 한이 서려 있대요. 마을에. 어르신들이 다 대한민국에 살지만 국가에 대한 이해가 엉어리진 게 있고 또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울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팀들이 그곳에 가서 할머니들 한 분 한 분 손잡고 기도하고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꼭 다시 챙겨서 보여드릴게요. 놀랍게도요, 전도하기 전에 그 거창 지역의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저녁마다 팀원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눈물 콧물 매달고 이 땅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런 젊은이들이 여름 수련회 대신 티셔츠 입고 마을마다 들어가서 할머니 팩 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그러면서 영접기도 탁 해드리는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놀랄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꿈을 꿨어요. 일단 우리 온사 식구들 대한민국 팔도에 방방곡곡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여행을 내가 꼭 하리라. 매년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휴가 중에 한 이틀은 꼭 저한테 좀 내주세요. 부담스러운 교회 옮기셔도 됩니다. 한 이틀만 꼭 좀 내주세요. 하다가 가셔도 상관없어요. 딱 7월달 휴가 기간 되면 우리 전국에 지도 펴놓고 어느 교구는 어디 어느 교구는 어디 해서 우리 일제히 휴가를 그쪽으로 떠나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거기 가서 얻어먹고 거기 가서 자매결연 맺고 그러고 오는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10명밖에 안 하네요, 확실히. 네. 또 하나 더 놀라실 거 있어요. 오늘 태국팀이 떠나는데요, 벌써 우리 2개국 갔다 왔어요.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앞으로 숫자가 많아지면 더 빨리 진행될 거라고 믿어지는데요, 적어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나라라면 모든 나라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게 우리 교회 꿈입니다. 한 명이라도 보낼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만나게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저희 수영센터에 모로코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저보고 가면서 꼭 얘기하더라고요. 사하라 사막에 꼭 오라고.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안 해도 사하라 사막에 가만 서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사하라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남자 좀 손 좀 드세요. 태국팀 이번에 어제 가는데 제가 토요일날 짐 옮기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자매들만 가니까 짐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지금 앞이 막막합니다. 네. 자, 사하라 사막 가실 분들 지금부터 적금 불어 넣으세요. 보니까 한 300만 원 들더라고요. 네, 한 300만 원.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세요? 귀신 나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쳐보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이나 그 집안의 영의 색깔이 바뀌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전도 여행을 가보면요, 야,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눈동자에서 귀신 잡혔다는 걸 보여요. 인도 사람이나 하여튼 가보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눈동자 색깔이 바뀌어요. 야,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이 경직됐던 게 풀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통하여서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이시구나,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과 관련해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안 빼먹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처음 훈련을 받기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저도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는 어디로 파송을 받았냐면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산청이라는 곳에 제가 파견을 받았어요. 아는 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서 동네에서 전도하래요. 그냥 저보고 훈련받고. 그리고 뭘 주냐면 글 없는 책을 줘요. 글 없는 책 들어보셨어요? 책에 글이 없어요. 색깔만 있어요. 처음 색깔이 뭐죠? 검정색. 검정색을 뭘 의미하느냐? 죄. 그 다음 뭐죠? 빨간색.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은 흰색. 깨끗해진다. 마지막은 황금색. 네가 천국에 이른다. 글 없는 책 하나 들고 훈련받고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돼요. 산청마을에 가가지고 하는데요, 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글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설득이 될 텐데 글도 없는 책을 붙들고 전도를 해야 되니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막 동네 놀고 있는 꼬마 한 명을 발견해가지고 남자아이를 탁 앉혀놓고 설교했어요. 얘야, 이 책 글 없대. 잘 들어봐. 하고는 우리의 죄는 이러이러한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고 이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복음을 잘 설명했어요. 근데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걔가요, 아주 진지하게 들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아저씨 진짜 천국 가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우린 천국 가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럼요, 저 지금 갈래요. 그럼요, 저 지금 갈래요.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집안에 엄마 아빠가 별거 중이었어요.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듣자 나름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이런 세상을 더 살기보다는 그런 게 진짜 맞다면 그냥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에 제가 그냥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복음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삶 가운데 드리워진 죄와 타락과 어두움의 그림자를 몰아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언제 할 수 있어요? 전도 여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 여행을 제대로 다녀오면요, 그 사람에게 평안이 견고해집니다. 아울러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무장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선교 가서도 그걸 경험하고 오면 전 세계가 하나님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왕들이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올여름에 꼭 반나절이라도 둘씩, 혼자 가시지 마시고요, 둘씩 꼭 기획하셔서 전도 여행을 다녀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를 찾아가십시오. 자식이 아닌 전도자로. 여러분 한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을 위해 꼭 찾아가십시오. 형제가 아닌 전도자로. 잃어버렸던 친구들 생각나게 하실 때 꼭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을 뒤바꿔 놓을 전도 여행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 돌아와서 8월달 말부터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넘쳐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살려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느나 바빴 싸운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꼭 그에게 가서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평안을 그에게 알려주게 하옵소서. 먹어도 입어도 가져도 평안을 못 누리는 그에게 찾아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평안의 맛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12제자 70인이여 우리가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